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잘 씹어서 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사 정권 때 날카로운 칼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국제신문의 국제춘추 칼럼란에 한 집사님께서, 그리고 변호사이며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한 집사님께서, 이 부산에 계신 집사님이셨고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저와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가론 유다 예찬론이라는 칼럼을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 예찬론. 이 일로 인하여 저희 교단이 발칵 뒤집어지고 보수 교단 전체가 이 변호사를 향하여 날쌘 공방이 이루어졌고 사실 치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칼럼의 주제를 조금 더 요약하며 가론 유다 때문에 예수가 정치적으로 십자가 형틀에 처형되어 오늘날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재정을 담당한 가론 유다로 인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일대 공로자요, 훈장을 주기에 충분한 분이지만 죄책감에 자살한 똑똑한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말 그대로 가론 유다를 예찬한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는 문제가 되지만 그는 똑똑했다. 그렇게 해야만 했었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했던 인물이었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리함으로 그 일을 이겨내실 거라고 기대했던 인물이었지만 처참하게 죽는 걸 보고 죄책감에 은을 버리고 스스로 못 베어 죽었던 하나의 영웅이었다. 정치적 소신이 뚜렷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을 뿐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자였다라고 예찬했던 얘기였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번 교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때 한참 이제 기독교회가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이분이 이런 칼럼을 제시했죠. 사실 속뜻은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뭐 가론 유다를 예찬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뭐 어떤 좋은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군사 정권의 시종으로 생활하는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가론 유다와 같은 목사들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던져준 건데 실제로 문맥 그대로만 받아들이며 가론 유다를 실제로 예찬하는 얘기로 들려서 교계 안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변호사님의 얘기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가론 유다에 대한 평가는 정말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중세 교회까지만 하더라도 가론 유다라는 인물은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버림받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상종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지되었는데 현대신학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 안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 자체를 조금 더 더담아 봤을 때 가론 유다에 대하여 변론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고 그런 과정 속에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예찬까지 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예찬론들이 현대신학에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에 가롯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용했다. 그리고 이용당한 인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저주받거나 욕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아가 그가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는 그의 인생에 책임질 것을 다 책임지는 존재였다. 그래서 더 이상 날카로운 잣대로 가론 유다를 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평가를 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의 평가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 자체는요. 가론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마귀로 시작되어 마귀로 끝난 자였다라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이 본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누가 처음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예정론의 하나의 간섭적인 질문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가롯과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쉽지 않고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이 얘기를 교회가 가감없이 하는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잠시 여러분은 가론 유다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조금 더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 주제를 심도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다에 대한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고 독특한 얘기를, 오늘 유다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단 한 가지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아십니까? 성경 안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 소위 말하는 성령 해방죄라 불리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의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죄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것부터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가룟 유다는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을 죄가 존재할까요? 실제로 이 말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그 행위적으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날 바로 회심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남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며 실제로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행위 자체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 하나는 교회 안에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용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존재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교회는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획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들부터 시작하여 이 성령 해방죄라 부르는 죄는 교회 안에서 신부나 목사에게 대적을 한다든지 교회 방침에 옳지 않는 방향을 얘기할 때 치리하고 공격하며 마귀의 자녀라고 지칭하여 쫓아내는 일 가운데 사용되는 본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수없이 보았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조금 도가 지나친 적이 있었던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그 목사님이 마귀면 마귀지 성도들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얘기들은 세상에 못 박혀있고 바알세부를 섬기는 얘기들을 지속 없이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참지를 못하신 거예요. 예배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격한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방향을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습니까? 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사님은 치료를 받게 되셨죠. 마귀라고 목사님께서 그날 지칭하셨고
하나님의 예배를 부정케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으니 너는 교회를 2번 다시 와서는 안 되는 마귀의 자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사님 그날 교회에 끌려 나가셨고 2번 다시 그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이 아닌 교회의 불편함과 목사의 불편함으로 이용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교회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교회 안에 부정적이고 교회 안에 반대적인 얘기를 하며 교회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가룟 유다라고 치부하여 교회 안에 재단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고 문제점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싶어 하는 본문이긴 하지만은 같은 구절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은 이런 평가를 내려주지만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죽는 그날까지 데려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문제가 된 것뿐이지 예수님은 죽는 그날까지 가롯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순적인 행동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여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반적인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한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마귀의 자식이다, 잘못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이 기준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이 시작됩니까? 말 그대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 이상합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단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어떤 죄입니까? 왕을 왕이라 고백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의 형태를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어감을 쓰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길이 되어줄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의 시작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근원이 마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강한 어투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단 하나입니다. 아담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인류 모두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벗겨주고 싶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그 짐을 벗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짐을 갖고 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용서를 베푸며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정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해석한다면 조금 다르게 어렵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관점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닫고 스스로 믿지 아니하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왕이 계신, 우리의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말이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인생처럼 보여지고 마귀에 속한 자고 그로 인하여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존재 자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중요하게 여기며 봐야 되냐면 12 제자 속에 들어있는 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존재하며 마귀의 씨앗들이 심겨있고 그것이 발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저해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부정적인 어감이나 아니면 적대적인 어감으로 느끼지 않는 가정 속에 복음의 은혜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얘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수많은 얘기 속에 하셨고 실제적인 비유 속에도 이 얘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거의 흡사한 비유를 예수님이 한번 하셨던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7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비유 하나가 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가룟 유다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키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진행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 밭이 있는데 주님께서 씨앗을 뿌립니다. 알곡을 뿌립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한 밭에는 종자가 다른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종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 알곡들이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가라지를 뽑아 버립시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라갈 때까지 두자.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뽑아내며 구분하여서 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실제로 이건 가룟 유다와 똑같이 교회에서 활용됩니다. 저도 수없이 알곡과 가라지 설교할 때 교회 안에 늑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늑대를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비약하기 시작하면 이 늑대라는 존재들이 이단이기도 하고 다른 가르침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별하여 구분하여 그리고 그것을 잘 쫓아내므로 교회의 그 건강함을 교회의 성장함을 가지고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룟 유다와 같은 얘기라고 볼 때 정말 주님께서는 분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이 얘기 속에 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라지 이 비유는 핵심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먼저 잘 해석해야만 가룟 유다 존재 자체를 우리 안에서 해석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요, 천국 비유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뭡니까? 자, 이것부터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적대적인 세력을 이 가라지나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그곳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통치권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 얘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이 쓴 것은 유대인적 표현이지요. 사실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어느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요. 또 성경적 해석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함을 통한다면 결국 천국이라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이 비유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25절 가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자,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의 얘기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택한 12명 중에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전혀 방향성이들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안에 늑대가 있고 교회 밖에 수많은 양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 생활을 해도 분명히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각심이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주님께서 있음을 통하여 그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뽑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를 선출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그를 짓밟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먼저 이 가라지라고 표현해 줌을 통하여 교회 안에 구분이 안 가는 존재임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얘기 자체가 참 재밌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제가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가장 유사성이 뛰어난 게 독보리라는 종입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밀하고 거의 보리나 밀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라는 과정이나 성장하는 모든 형태가 비슷하지만은, 아니, 오히려 더 꽃이 화려하고,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르는 입장에서는 독보리가 더 좋아 보여요. 밀이라는 것은 조금만 토양이 맞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씨 죽는데, 이 독보리들은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튼실합니다. 조금 더 화려합니다.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 자라고 나면은요, 이것을 걷어서 먹게 되면 식중독 걸린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름 자체가 독보리죠. 먹어서는 안 되는 종류인 거죠. 자, 외향적으로 구분 자체가 힘들고 봐도 잘 모르는 존재가 교회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더 치열하게 연구해서 독보리를 잘 감시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제 종들이 그것을 발견해버립니다. 독보리 몇 가지를 구분한 거예요. 보니까 잘 자랐는데 가만히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독보리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자, 같이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 주님은요,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도록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냥 두라고 얘기할까요? 1차적인 목표는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왜 알곡이 상할까요? 뽑다가 옆에서 다치니까? 아니에요. 독보리하고 알곡이 구분이 안 가니까 종들이 일부 판단은 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교회는 이단이 구분되어집니다. 말씀에 적대적인 인간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단에 팔려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하여 그 사람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를 독보리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종들이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교회는요, 독보리라고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평가는 오직 주수 때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뽑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곡을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는요, 가라지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실수하지 말라는 주님의 충고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기운이 약한 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주님이 선택하신 자인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에게 적대했다고 교회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1번에 7번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함으로 그가 판단받기를 주님의 나라에서 판단받도록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죽는 그날까지 가룟 유다를 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독보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잘라내면서 우리 교회만이 건강한 교리를 갖고 있으니 너희 교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름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 안의 가라지를 가르쳐주며 얘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라지도 그렇고 독보리도 그렇고 종이 다르고 존재 자체가 틀립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뿌려주고 한편에서는 독보리가 자라도록 마귀가 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분하여 뽑아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주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택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제로 가라지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니까. 그게 왜 교회가, 목사가 그것을 재단합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악마라도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올 줄 압니까? 그날 마지막 순소리에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편에 있든 좌편에 있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강도처럼 마지막 숨이 끊을 때 예수 믿는다 하며 우리가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수막한 짓들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판단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은 하지 않되 방향은 성적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보여지고 가룟 유다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제로 삶 자체가 달랐던 인물입니다. 그는 종이 달랐고 목표가 달랐고 삶의 패턴이 달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실제로 원수가 뿌렸던 씨앗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하고 형태는 똑같아요.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같이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있으면요, 누가 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독보리가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 그래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 제일 무서워요. 정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의 보상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제자나 구분 갑니까? 12제자 중에 11제자도 다 배신합니다. 다 똑같아요. 마지막 갔을 때는 다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 자리 더 달라고 우편좌편 얘기 저번주에 했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달라요. 진짜 달라요. 교회는 이제 그 얘기 하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요,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쫓았는지를 교회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진행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것은 모든 제자가 가룟 유다 얘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룟 유다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가룟 유다가 회개를 담당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했겠죠. 오히려 교회 재정이 헛되게 쓰이고 있으니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교회 재정 가지고 제 자동차를 샀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 많죠? 정말 그런 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교회 헌금 가지고 제가 사의를 가지고 씁니다. 비자금을 형성해서 제가 제 돈 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 그건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정약적, 외우적 차원에서 해준다면 교회 의견이나 합당한 것을 거쳐가시든지 그런 것도 없이 목사님께서 사회적으로 차를 사시고 목사님께서 사회적으로 집을 사시고 그리고 비자금 형성해서 엄청 많이 쓰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와 그 얘기와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별로 안 달라요. 실제로 한 여인이 찾아와서 1년치 연봉을 깨워 부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허비요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1제자가 다 같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평가가 다르죠.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또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11제자는 이게 교회적 차원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더 좋은 건데 활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져가고 싶어서 그것을 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이걸 나중에 좀 가룟 유다가 못 뵙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 사이 회개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3년간 그런 거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섬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썼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냥 다 줬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들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받았던 돈들 얘기들 흘러나오다 보니 돈이 아구가 안 맞아졌겠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와, 믿고 막였던 가롯이 다 닦았었구나.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말입니다. 교회 헌금 삥당했습니다. 교회 돈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가 가롯입니까? 아니에요.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필요한데 해금 헌금 담당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간혹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도 주머니에 돈 넣다가 치리받은 집사님들 참 많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교회도 어느 재정집사가 인마이 포켓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게 들통나고 목사님이 책임지고 교회를 사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집사를 치리하지 않고 목사님이 책임지고 교회를 나가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법상 잘못된 것, 횡령죄는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가롯이라 표현하면 안 되죠. 그가 구원받지 못한 짱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가 한번 눈이 뒤집어져 돈의 종이 되었다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로 참여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숨통을 열어줘야죠. 실제로 가롯은 그렇게 실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주 얘기하지만 기다려줍니다. 그가 처음부터 버림받을 줄 알아서 내 핑계치는 게 아니라 주님 몰랐을까요? 그가 주머니에 돈 넣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가룟 유다에 대하여 결국 성경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교회는요, 예수만 얘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도 보고 싶은 자였던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존재였습니다. 이 차이가 독보리와 알곡의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이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달랐고 그 다름을 끝까지 달려가는 과정 속에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만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외의 것들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되며 가롯은 힘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얼마나 수에 빠른 존재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많이 하며 이런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과정 속입니다. 그리고 같은 발언을 할 겁니다. 사회 구원을 위하여 좋은 존재를 위해서 씁시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나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쫓기 위해 이 교회에 왔느냐? 실제로 교회 안에 예수가 좋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가 왜 좋냐라고 물어본다며 예수가 구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좋으냐고 얘기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줘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독보리들이 참여의 구석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은 일함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함께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 독보리들의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교회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롯이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종이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만 얘기한다면 그도 함께 자라가다가 어떤 평가는 주님이 하실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알곡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온전히 보여주며 그 가치로 성장으로 도와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롯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구분하는 그런 잣대 자체가 교회가 독보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편히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교회 안에는 늑대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주님이 선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예수를 모를 것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회심할지 어찌 압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과 예수가 명령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만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한 지상의 대사명 2가지를 끊임없이 지키면 됩니다. 다른 거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거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표현하는지를 가지고 실험하고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질 때, 그것을 표현해 나아갈 때 진짜 교회, 진짜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가장 필요했던 인물은 가룟 유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는 처음부터 예수만이 아닌 예수도 좋다라고 찾아왔던 인물이었고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를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도 또다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것을 듣게 되었고 예수만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삶의 형태 속에서 예수도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신다며 여러분 언제나 알곡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곡입니다. 여러분 절대 독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곡답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그 은혜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